요즘 교회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문을 닫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LA에 있는 어느 교회 건물이 식당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연회에서도 교회 문 닫는 투표가 매년 아주 중요한 행사로 치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동안 부흥하던 한국 교회도 이제는 부흥의 소리보다는 교인들이 감소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부정부패 비리 사건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 주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인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드림교회 권사님 한 분이 식당 매니저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식당에 28명의 직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6명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눈에 거슬린다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당에 들리는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의 최대의 문제는 교인들이 소금의 맛을 잃었고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인들이 받아야 될 존경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존경을 잃어버리고 나니 교인으로서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권위를 잃어버리고 나니 전도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목사를 존경하는 것 땅에 떨어졌어요. 장로를 존경하는 것 이제는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LA 노인회에서 버스 여행을 가는데 할머니 두 분이 버스에 타면서 서로 앞에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더래요. 그러자 뒤에 앉아있던 점잖게 생기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교인들이라고 해서 이 사회에서 특별히 존경해주는 시대는 오래됐습니다. 교인이기 때문에 크레딧을 인정해주는, 교인의 가정이기 때문에 렌트를 잘해주는 시대는 어디로 가고 오히려 교인이라 비교인들이 더 꺼려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영적 건강 진단서와 같습니다. 얼마나 건강한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교인인 아버지가, 교인인 어머니가, 교인인 사업가가, 교인인 직장인이 얼마나 존경받고 있는가가 다시 회복되고 증명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영적 건강 진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5살 된 아예 한인연합감리교회 우리 교회의 영적 건강 진단서는 어떠합니까? 다시 말하면 교우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 진단서는 어떻습니까? 존경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존경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빛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자연히 존경의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주어를 바꿔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존경한다는 것은 나를 존경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존경을 잃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존경받는 교인이 되십시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존경받는 교인이 되십시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존경받는 것은 빛과 같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첫째로 존경이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아침마다 해가 떠올라 소리 없이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떠오르는 빛과 같이 소리도 없고 말이 없습니다. 교인이 존경받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존경받는 교인이 나타나면 그의 삶으로 존경이 시작되고 소리가 없습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니까,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었다고 떠들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교인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조용히 그 주변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존경받는 교인은 한 자루에 초가 타는 것과도 같습니다. 초는 빛을 내죠. 그리고 동시에 초는 타고 결국에는 그 초는 없어집니다. 그러하기에 빛을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존경받는다는 것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초는 탐으로 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은 그 인내를 어려워도 태우는 겁니다. 사랑과 수고로 자기 자신을 태우는 겁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에 타 죽고 맹수에 찢겨 죽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로마인들은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서 환희에 찬 얼굴로 빛으로 죽어가는 그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존경으로 끝난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가 아닙니까?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초를 태우고 아픔 가운데서도 참고 극복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어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초처럼 태우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황해도 신천이 고향이셨던 한 분이 계세요. 아버지께서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부산에서 일본으로 소를 우송하는 배에 탔다가 그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현해탄의 물귀신이 될 뻔했는데 속꼬리를 잡고 3일을 표류하다가 마침내 구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33살의 장로가 됐습니다. 6.25 사변 때 피난을 서울로 와서 주일 아침 교회 갔다가 오니까 전 재산을 도둑을 맞고 가난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며 신앙을 지켰던 분입니다. 나중에는 공산당에다가 잡혀가지고 끌려가서는 예수 믿는다고 죽도록 얻어 맞으셨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우리 이제 예수 믿지 말고 이제 우리도 공산당 됩시다. 그러나 그날도 장로님은 저녁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감리교회 협동 목사가 되셔서 충청도 지역의 여러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 교회들이 지금은 큰 교회로 다 부흥을 했어요. 그의 자손들 150여 명이 모두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회 감독이나 이름난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초처럼 태우시고 주변에 엄청난 빛을 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드림교회 장로님의 아버님 되세요. 공산당 되자고 했던 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드림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너희는 세상을 위해 태워지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을 위해 태워지는 빛이라. 둘째로 14절을 계속 읽어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는 교인이 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받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감추어도 보이고 싫어서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것이 크리스찬이 받는 존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우리 딸네 집에 가서 손녀딸 돌잔치에 참여했다가 어젯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와이에 이번에 처음 오신 장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위치를 알려드리려고 보니까 밤이라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예아 언덕 위에 산 위에 집들이 불이 반짝반짝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누구나가 다 보는 산 위에 있는 집과 같이 존경받는 교인은 누구에게나 다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존경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의 삶에 비추었고 비록 그가 노예요 죄수였지만 빛으로 애굽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소수민족 가운데 제일 빨리 집을 구입하는 인종 중에 한국인이 5등이랍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민 온 소수민족 가운데 미국인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순서를 보면 한국인들이 57등이랍니다. 이 엄청난 격차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민 와서 LA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던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아침이면 가게 앞에 신문 가판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25전을 동전을 넣으면 그걸 열고 이 사람은 신문을 한꺼번에 4개, 5개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원래는 1개만 가져가는 거 아시죠? 가져가서는 집에다가 가게에다가 그리고 친구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도 예전처럼 25전을 넣고 신문 가판대를 열었는데 1개만 가져갔어요. 그의 마음에 성령님이 보시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옆 가게 주인인 인도 사람이 오더니 하는 말이 야, 너 요즘은 왜 1개만 가져가냐? 예전에는 열고 1,000여 개씩 가져가더니 왜 요즘은 1개만 가져가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가거든. 산 위에 보이는 동네처럼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의 빛이다. 너희는 나의 빛이다. 그 빛은 너희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람들이 보게 되는 존경이라고 하는 빛이다. 너희는 산 위의 동네인 줄을 알라.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삶의 능력이 있고 그 가정에 능력이 있으며 그들의 교회에 능력이 있고 전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집 사는 것만 5등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것도 5등을 넘어서서 1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존경은 특별히 가까이 있는 집안 사람, 즉 가족에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멀리 있으면 감동은 줄 수 있지만 가까이 있어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제일 존경받아야 할 목표가 있다 그러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박혜수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제가 제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 저는 어려워집니다.
한 남편으로 살면서 일평생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의 삶은 비참한 겁니다. 제 아내와 손 보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남자와 결혼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트라스티아스 영성훈련에 봉사하러 산 위에 올라갔는데 제 아내가 제게 팔랑카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썼어요. 크고 넓은 길을 마다하고 힘들지만 좁은 길이 주님의 길이라 믿고 그 길을 선택하여 꼬불꼬불 막다른 골목 같은 곳에 부딪힐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하루 종일 봉사하느라고 힘들었지만 그 편지를 보고 나니까 피곤이 싹 가시더라고요.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어린 두 남매를 데리고 교회 나오던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남편이 오랫동안 아내와 자녀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 남편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빛이 들어오자 이 부인이 남편을 쳐다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교회 나오기 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20여 년 동안 매주 일부 예배 친교 아침 식사를 이 여자 집사님이 혼자 다 준비해가지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남편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존경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민족을 위해 산다고 한인 교포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집안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런 존경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대학생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하며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학생이 작사 작곡을 해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제목은 아버지의 낡은 성경책이에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부터 난 봐왔어요. 그리고 물어왔어요. 왜 그렇게 그 책만 보시나요? 왜 그렇게 그 책 이야기만 하시나요? 나는 싫었어요. 그러나 그 책은 날 구했어요. 그 책이 영원히 나를 살렸어요. 미국에 와서 10수년간 자동차 바디샵에서 일하면서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상한 데가 없는 아버지입니다. 그 무뎌진 손가락으로 읽고 또 읽던 그 성경책,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 그 성경책을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읽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존경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이민 와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고생을 해도 이런 존경을 내 집안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들로부터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은 이민 생활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축은 찌꺼기를 먹고 인간은 명예를 먹으며 교인은 존경을 먹고 삽니다. 넷째로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존경으로 비추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남의 존경도 볼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존경스러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존경할 줄 알면 나도 존경받게 됩니다. 존경할 줄 아는 교인이면 존경받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온라인 그리고 현장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수고하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찬양팀들이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토요일마다 연습하고요, 그리고 나와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예배위원들은 일찍 와서 오늘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또 저 뒤에 있는 멀티미디어 팀원들은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이분들 우리가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관에서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한글학교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세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존경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산다는 것, 희생과 순종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남의 허물이 보이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의 허물이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은 우리의 언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언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판하던 입에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언어가 행복해야 가정, 일터,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꽉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꽈배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참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땡큐 그러면 되지, 아니 내가 뚱뚱해 보인다고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초등학교 도덕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났대요.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학생이 답을 쓰기를 뭘 이런 걸 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래요. 성도 여러분, 칭찬을 주고 받는 거예요. 찬양팀,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오늘 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처음 들어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양이가요, 쥐를 막 잡으려고 쫓아다녀요. 쥐가 도망을 가다가 코너에 몰리게 됐어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쥐가 돌아서가지고 고양이를 향해서 개처럼 멍멍하고 짖었대요. 그러자 놀란 고양이가 도망을 가더래요. 쥐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쥐새끼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얘들아, 이 험악한 세상에 살려면 외국어 한마디는 꼭 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에서 남을 존경하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이 외국어 같이 나오지 말고 모국어 같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에서부터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이기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언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존경은 내게로 돌아옵니다. 존경할 줄 아는 교인이 되면 존경받는 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할 줄 아는 교회가 되면 존경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받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건강 진단서는 1부터 10까지, 1이 제일 약한 것이고 10이 최고입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한테 답을 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나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